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행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전생애를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사랑하는 저희 그 손녀딸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참 그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손녀딸하고 이런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평생에 영원히 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가 조금만 자라면은 뭐 할아버지 이야기나 듣겠습니까? 할아버지에게 오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천진난만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옆에 있으면 마냥 좋은 거고 또 옆에 있으면은 의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냐면은 천진난만한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사람이 조금만 더 잘하면은 무엇이 있죠?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집이 강하잖아요. 부모가 걔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자녀가 그 말을 듣나요? 안 듣죠. 왜요? 자기 생각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는 절대로 자녀를 나쁜 길, 악한 길, 사망의 길로 던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더 좋은 길, 더 아름다운 길, 더 풍성한 길로 갈 수 있을까? 지도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또한 그것이 나를 영원부터 사랑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생애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병원을 찾는 일이 부쩍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원을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자꾸만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만 가면은 여기가 안 좋다, 저기가 안 좋다, 막 이렇게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약을 하나 먹었는데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하니까 이제 약이 한 주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고 기도해 봤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병든 몸을 붙잡고 부위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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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나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삶의 자리에서 현실 앞에서 정말로 어떤 큰 문제에 봉착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는 귀한 믿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움을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새 영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영을 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 제목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라. 이 에스겔서가 기록된 배경은 이 이스라엘은 아수리에 완전히 패망이 돼버렸고 이제 유다가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점점 이 망해가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그 18대, 19대, 20대 임금 즉 그 여호와긴 시디기야 시대 때 이제 이 시대 때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귀족들 젊은 자들을 자꾸만 자기들의 나라로 데리고 가요. 그 시기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셀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이제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예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대는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는 아닙니까?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어디 기댈 곳도 없는 상황이 우리의 삶은 아닌가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 나의 상황을 내가 몸이 아파, 내가 돈이 없어,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말을 한다고 한들 어느 누구가 선뜻 나의 몸을 만져주고 나에게 억만금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글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를 영원부터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확언의 약속이십니까? 이 세상 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병만을 만나든지 어떤 큰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내 삶의 해결자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아무 희망이 없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유다가 아주 잘해서 나라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왜 그들이 나라가 망했습니까? 자기의 뜻, 자기 마음대로 주위의 나라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서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면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가 새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새 마음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마음이 되게 하시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 하나님의 영,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윤리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새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뜻대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 영입니다.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성도는 매일 심령 속에 불안하고 불편하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조그만 일을 당해도 혹시 이건 내가 망하는 것 아닐까? 조그만 사고를 당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조그만 일을 당하더라도, 큰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전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선한 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에스겔서를 쭉 읽어보면은 에레미야 예가, 에스겔서, 다니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은 절대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그 성경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잊지 마시고 버리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이게 삶을 살면서 갑갑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받지도 않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뜬금없이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것은 제가 평상시에 이런저런 기도를 하다가 그분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신뢰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립니다. 근데 받지를 않습니다. 받지를 않으면 참 갑갑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받지 않을까요? 김민상 목사하고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지 않습니다. 왜 받지 않을까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가 되자. 하나가 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마음을 간청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32장 37절 41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두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해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삶의 자세가 틀립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삶이, 내가 말하는 이 말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맨날 이것이 우리의 편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못하는 삶은 무엇이 중심이 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삶이 중심이 됩니다. 오늘 이걸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텐데, 오늘 내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텐데, 내가 이 길로 가야 될 텐데, 그 길은 멸망과 사망의 길입니다.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4절 31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너희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를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일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이리라.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11장과 36장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새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 희망도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던 어느 날 이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과 6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서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를 잊어버리고 아무 힘도 없는 이 백성을 누가 도왔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위대한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풀어주라.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하라. 주게 하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전생에 일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이고, 이 성도의 전생에는 하나님께서 그가 알지 못하는 일을 통하여, 나라를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삶을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오는 날 동안 5,600회 정도의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의 외침은 일본의 식민지 36년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일본의 36년간 속국으로 산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전하는 그 선교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접한지 아십니까? 절두산에서 다 목을 잘라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망원동에 가시면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정말로 이 나라를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생명을 해서 세운 나라가 이 민족입니다. 이 민족 보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의 머리가 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양반들은 자기가 영원한 양반인 줄 알고, 임금은 자기가 영원한 임금이 될 줄 알고 그들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받아들인지 아십니까? 천민들, 벗삼하는 사람들, 벗짐 장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디서부터 전하지 아십니까? 북한부터 전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왜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제는 민족끼리 싸웁니다. 이거 왜 전쟁 아닙니까? 왜 싸웠습니까? 사상이 분열돼서 싸운 것입니다. 이 민족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심을 믿고 살아갔으면
이 민족은 위대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남북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미국을 겨냥한다고 합니다. 뻥입니다. 우리의 전 정권은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는 미국을 겨냥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요즘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핵이 남한을 향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한도 그 핵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을 우리 바닷가에다가 주둔시켜야 한다라고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고요? 북한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요? 오늘날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요? 야당의 어떤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요? 어떤 국회의원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 민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을 지켜줄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 마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고요,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선배 목사님들, 또 우리의 사랑하는 정말로 앞선 우리 성도들 생명을 다해서 기도했거든요. 교회 가면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의 그 칼칼한 목소리에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고 있었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정말로 수많은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우리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울고 붓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지금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천국하고 교회는 논리가 앞서고 교회는 어떤 다른 사상이 앞서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으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새 영을 주리라. 너희의 그 단단한 마음이 부서지고 부드러운 새 같은 마음이 되어서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도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귀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새 영을 받은 성도이고 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포배로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시편 51편 10절에서 15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은 그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성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글을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자신의 전생애를 인도하여서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새 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그 마음을 내게 주시사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는 하나님의 분봉왕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누릴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새 언약, 새 영,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 귀한 말씀이, 언약이 여러분의 마음폰에 주님과 다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가랴 7장 12절 13절을 보면은 그 마음을 금광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라 그러는데 여러분과 제가 삶의 그 자리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왜? 우리의 마음이 금강석 같아서.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가슴이 갑갑한 거예요. 왜 갑갑하냐면은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왜요? 주님과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너희들이 나에게 불러도 내가 너희들이 응답하지 않겠다. 왜? 너희들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드리는 기도가 왜 하나님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에요. 주님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너를 불렀는데 왜 너는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성경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움직이지 못한 내가 만든 우상의 하나님, 바벨론의 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를 통하여서 내가 나의 일을 해가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우상은 아닙니까? 우상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일을 하려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어떤 내용들 아닙니까?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행하시옵소서. 그것이 주님과 내가 한마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5편 38절 45절에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아멘.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복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삶입니다. 그 마음이 새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나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옵소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당신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그것이 종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성도가 새 영을 받은 하나님의 새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귀한 마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전에 두 기둥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상 7장 21절 22절에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여러분, 백합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두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에는 우리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정의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세행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강대한 나라로 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관하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영이 주권적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의 거부가 되십시오. 물질의 거부가 되십시오. 기도 응답의 거부가 되십시오. 은사의 거부가 되십시오. 멸류관의 거부가 되십시오. 말씀의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매일 나의 삶의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물질의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물질 반드시 11조의 삶을 사십시오. 기도응답의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내 안에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의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모든 환자들에게 모든 일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그리고 멸류관의 거부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증거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주시는 온갖 모든 귀한 것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새 영인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생기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짓거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습니다. 그럴 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드러날 수 없습니까? 저는 설교를 마치면서 제 마음속에 불같은 하나님의 새 영이 임재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생애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무 희망도 없고 아무 소망도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일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너가 나와 한마음이 되어야 되고 나의 영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전생에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하나님의 창조의 새 역사가 살아가는 예수비전 교회와 귀한 성도들과 부족한 종의 삶에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